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조직이든 최고 지도자가 바뀌면 많은 변화가 있죠. 이 당시에 왕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법이 바뀌고 나라의 명이 바뀌고 모든 것이 그 왕에 의해서 바뀌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에는요,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욕심이 우리의 왕노릇하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내일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가 왕노릇하려고 내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그 존재가 마치 왕처럼 나의 삶을 향해 명령하고 나의 삶을 끌고 가죠.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것들이 거기서 왕노릇하느라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 이집트의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온전하지 못한 왕의 통치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쫓아 왕의 보호를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일제강점기가 어제까지 있다가 갑자기 오늘 광복이 돼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주체가 달라진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욕심 따라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세상에 줄 세우기에 따라 살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난날에 왕노릇하던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왕에 대해서는 단수 한 분을 말씀하지만 통치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복수의 표현을 1절 하반절에도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2절에서도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하십니다. 왕은 한 분이신데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 왕이 각 처에 세운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왕의 명령과 위임을 받아서 그 왕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통치자들이 하고 있는 그 2절의 표현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고 메마른 땅에 흐르는 시냇물과도 같고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25장 4절에서 하나님께 쓰였던 표현이거든요. 25장 4절에는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맞는 그늘이십니다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께서 하시던 그 일을 이제 통치자들 우리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위임을 받아 이제 그 왕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할 천국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에 이 시대 속에 만들어 가야 할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통치자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내가 왕이니까 권세를 준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통치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3절에 보시면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들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들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눈이 멀지 않고 귀가 막히지 않는 것이 통치자의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언급하는가 하면 이사야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눈멀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29장에만 가봐도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위임받아서 온전히 성도로 살려면 영적인 눈이 멀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막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의 4절,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성도의 삶의 내용 중에 있어야 할 것이요, 주님을 제대로 보고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경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려 깊게 행동할 것입니다.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혼동하지 않고 이건가 저건가, 시류의 흐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시선이 분명하고 주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경솔하지도 않고 사려 깊으며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눈이 멀지 않고 귀가 열려 있을 수 있는가?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계셨는데요. 이사야 앞서 말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왜 그들이 눈멀어 있었는가? 왜 그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는가를 주님은 그 원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입술로는, 그들이 겉으로는 나랑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나와 멀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겉은, 우리의 형식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고 나는 그걸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내 귀가 막혀 있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제대로 안 보입니다.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안 돼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어딘가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영적인 시선은 분명해집니다. 해석이 됩니다. 뭔가 끊임없이 주의 뜻과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장의 5절을 보시면, 32장은 주님이 왕이신 걸 전제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왕 되셨을 때의 오늘 전체 설교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요, 어리석은 사람 보고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간교한 사람 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는 세상,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범위인 거죠. 6절과 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왜 굶주린 사람 먹거리를 챙겨줘야 되냐? 내 창고를 채워야지. 내일 일을 대비해야지. 목마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목마른 것은 당신이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냐? 네 책임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없다. 그런 것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지는 않죠. 자기 걸 잘 챙기는 사람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에 우둔한 사람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관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가난하게 만들고 파멸시켜서라도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우둔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약삭 빠르고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다, 우둔하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오늘 내가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내 거 챙기고,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난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 내 살기 바쁜데 내가 뭔 상관이냐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어리석다, 그들이 우둔하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내 옆에 있는, 목마른 자가 내 옆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의도이고, 나도 살기가 쉽지 않지만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리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8절에 나오는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아마도 어리석은 사람과 우둔한 사람과는 반대되는 삶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9절로 12절인데요. 이 단락은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안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걱정거리 없이 살 때가 아니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지금 농사가 망해서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하는데,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농사가 많기 때문에 다가올 그 흉년과 배고픔의 때가 오는데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니 가슴을 치며 깨어있으라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영적인 일로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어제까지는 분명히 잘 보였던 내 눈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깜깜하게 하나도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만남도 있으니까 그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눈을 체크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든 걸 다 취소하고 일단 이 눈에 대해서 병원을 찾아가든 119를 부르든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을 건강상에 겪는다면 다 내려놓고 일단 그거 먼저 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지금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거 다 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때 가서 할게요. 그들을 향해 지금 안일한 여인들아, 지금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향하여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장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중에 묵상했던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하세요. 신앙의 온전한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상처도 있고 매맞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고쳐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상처가 있죠.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조금씩이라도 고쳐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아픔과 그 상처가 그냥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그걸 통해 하나님 뭘 만들어 가실까?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밝기가 있다면 그 밝기가 사람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밝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나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아픔과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이 최소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이 문제를 풀어가시겠지라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이런 정도의 밝기가 있는데 이 밝기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밝아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그 상처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싸매어 주십시오. 조금씩 고쳐져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의 그 어두움이 조금씩이라도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에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했고 뜨거웠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 고백, 그때와 오늘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이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성면이라는 면단위 지역에 있는 교회,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그 당시에 순교자의 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굉장히 강력한 고백이죠. 그걸 이제 주일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때가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계속 저에게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예배당에서 저는 이제 9시에 중고등부 학생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에도 참여했었거든요. 자리에 일어서서 제가 학생이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눈물로 매주일 드렸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제 바로 앞자리에 있었던 친구가 예수 안 믿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쟤보다 성적이 높을지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최소한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가 쟤보다는 더 열심히는 해야겠다. 내가 쟤보다는 더 열심히는 할게요. 성적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저는 지금 신학도 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가슴이 처지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에 애통해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애통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셨을 텐데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가슴을 쳐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몇 년 전 돌아간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살았을 걸. 가슴이 처진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 가슴을 쳐야 할 문제는 지금 이 본문의 표현처럼 1년 뒤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영적인 먹을 것이 1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오늘 본문의 15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애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말 놀랍죠?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된대요. 메마른 내 심령이 기름진 땅이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광야가 풍성한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죠. 16절부터 보시면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본문을 보시면 평화, 평안, 안전, 평온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 안전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나온 것처럼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무너져 내려도 그 정도의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건강을 준비하는 이유는 평안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의 불안을 어떻게든 내가 줄일 방법은 돈을 모으거나 건강하거나 여러 가지 수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결국 평안하기 위함인데, 안전하기 위함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상황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걸까요? 성경적 근거를 본다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 안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회사에서는, 가정에서는, 나의 삶의 어려움에서는 거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믿으면 이걸 누릴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나 거기서나 어디서나 주님 나의 왕이심을 내가 정말 믿을 때 우리는 무화과 나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요. 8절 말씀, 짧은 8절 안에 3번이나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하거든요. 이 고귀하다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고귀한 사람은 일단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고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펼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봤을 때 결국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정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사야의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저 이집트보다, 하나님이 저 바빌론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고귀한 일을 펼치며 살겠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바로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사울왕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력차가 너무 심하니까요. 다윗이 형들 먹을 거 주러 왔다가 그걸 보고 그에게 고귀한 계획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과 맞서야겠다.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해요. 형들도 뭐라고 해요. 네가 왜 난리냐. 너는 빨리 집으로 가라.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계획을 펼치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홍해 앞에 모세를 생각합니다. 멋있게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막 박수쳐주며 따라왔던 군중들이 모세에게 막 욕을 하고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죽게 하느냐? 모세 안에 고귀한 계획이 하나님부터 생기죠.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팡이밖에. 근데 그 고귀한 계획을 그가 실천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는 고귀한 일을 감당하죠. 가장 고귀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가장 가까운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때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는 시험은 나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한 명 십자가에 죽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펼쳐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가 아니라 고귀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 본문을 묵상하며 스스로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고귀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그걸 실천할 텐데. 휴가로 제주도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의 가장 남단에 있는 위미라는 곳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묵었던 숙소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서귀포 중앙교회가 있어서 새벽 예배가 6시더라고요.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를 화, 수, 목 3일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무도 새벽기로 가라고 한 사람이 없지만 가고 싶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만 같고 가지 않으면 못 들을 것 같고 가족들은 자고 있고 차를 몰고 초행길을 가는데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제주도 길을 차를 타고 찬송을 들으며 교회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좋던지요.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나러 갈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내가 어디를 가도 예배 드릴 곳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갔는데요, 새벽 예배 갈 곳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주일에는 양화진 합정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새신자반, 사명자반, 성수자반 책을 쓰신 이해철 목사님 개척하셨고 지금 은퇴하신 교회입니다. 학부 때 거의 20년 전에 수요 예배도 가고 자주 갔었던 교회. 지금도
그 교회에는 홈페이지에 20년 동안의 주보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때나 제가 간 직전 주나 예배 순서가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매주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 본 예배당, 목사님이 설교하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지하 3층에 있는 예배당은 많아야 300명 정도 들어갈까 하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또 교회 와서도 여러 곳에 퍼져서 예배를 스크린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스크린이 없어요. 예배당 본당에는 다 성경책 보고, 주보도 저희가 A4 용지 쓰는데 그 교회가 A4 용지를 쓰고 있거든요. A4 용지에 주보. 20년 전이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불편하거든요. 지하 3층까지만 걸어 내려가야 되고 습기 차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도 깨닫는 바가 있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고귀한 일을 계획할 때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나도 누군가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겠다. 저는 그런 계획을 스스로 세워봤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다면 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를 지키리라.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고집스럽게라도 변치 않게 지켜낼 걸 지켜내고, 그 변화 안에서 또 변화될 것을 변화해 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목사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다윗도 모세도 예수님도 다 달랐죠. 저는 목사니까 이런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고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펼쳐갈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를 통치자로 임명하셔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광야가 곡창지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도 피어나지 못하던 메마른 황무지에서 이제는 많은 생명을 피워내는 기름진 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다시 복음 앞에 찬송하겠습니다.